나눌 말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97년에 제작되어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2001년에는 우리나라에도 개봉한 이란 영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지드 마지디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포스터에 글씨가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3등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스포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된 영화니까. 이 영화의 이 주인공이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남자아이입니다. 이름이 알리라고 하는데요. 매우 가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의 구두가 다 이제 망가진 것을 이제 보고 그 구두를 수선을 해주러 자기가 모은 용돈을 다 들고 이제 가서 구두 수선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오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감자 파는 가게에 들어가면서 그 수선한 구두를 문 앞에다 놔두고 갔는데 이제 수선을 해도 그게 너무 이제 떨어진 구두라서 그 넝마주이 아저씨가 그 앞에 놓인 구두를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여동생이 구두가 없어져 버렸죠. 이제 부모님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 둘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오빠의 운동화를 돌려 신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이 여동생은 학교를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있듯이 이 여동생은 오전반으로 학교를 가고 오빠는 오후반으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여동생이 오빠의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갔다가 또 집에 빨리 오면은 이 오빠가 그 신발을 다시 신고 이제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와 집이 머니까 그냥 걸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뛰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지금 보면 이 여동생이 뛰어가고 있잖아요. 여동생이 학교 끝나자마자 선생님한테 인사도 하는 둥만 하고 출발해서 막 뛰어오면은 그 오빠가 기다리고 있다가 또 신발 갈아 신고 막 뛰어갑니다. 근데 어린이가 그렇듯이 집에 와야 된다고 바로 막 오질 않잖아요. 뭔가 다른 게 생기면 잠깐 구경도 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이 오빠가 맨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맨날 혼나고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좋은 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그 지역에서 이제 열리는 거죠. 지역에서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3등 상품이 운동화다라는 것을 이 오빠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에게 이 3등을 해서 새 운동화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 어린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알리가 이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는데 목표가 뭐겠습니까?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입니다. 3등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등을 위한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리가 없지만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등으로 잘 달려오고 있는데 이 애들이 너무 많이 겹쳐 있잖아요. 뛰다 보니까 실수로 어떻게 되느냐면 결승전이 거의 다 왔습니다. 실수로 이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전에 이 3등을 잘하고 있었는데 4등 하던 애가 얘를 밀쳐버려요. 그래서 6등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빨리 뛰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 뛰어서 3등 해야 되니까 막 뛰다 보니까 1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막 신나가지고 사진 찍는데 영화를 보시면 이 1등을 한 애가 사진 찍는데 막 울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영화의 결말에서 이 아빠가 다른 도시로 일하러 가거든요. 중간에 돌아올 때 이 아이들 새 신발을 사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신발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매우 재밌게 본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매우 인상 깊게 본 이유는 사람들이 다 1등이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현실 가운데에서 그것이 아니라 3등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그 모습,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3등 하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서로 그 오빠와 여동생이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님한테 또 부담을 줄 수가 없으니까, 또 이 영화 중간에 보시면 그 잃어버렸던 신발을 우연히 찾게 돼요. 어떤 학교에 어떤 여자애가 신고 있는 걸 발견해서 그 여동생이 몰래 쫓아가거든요. 근데 그 집에 몰래 쫓아가 보니까 그 넝마주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애가 그 아빠가 맹인인 거예요. 그 넝마주이 아저씨가 쉽게 말하면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보다도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우니까 분명히 자기 신발인데 그냥 놔두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 착한 마음씨들, 그리고 1등이 아닌 그 3등을 위해 달린다는 이 어린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다 1등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그런 현실,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동심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도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11장의 1절 2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이 우리 삶에 쳐들어오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리와 양이 함께 삽니다. 소와 곰이 친구가 되고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풀을 뜯습니다.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무엇입니까? 이리가 양과 함께 있으면 양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그 넌센스인가요? 이렇게 양과 늑대를 강으로 건너는 그 양과 늑대와 배추인가요?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둘이 같이 있으면 무조건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게 당연한 이치죠. 사자가 살찐 짐승을 뜯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1등 하는 것이 당연하고 1등을 위해 달리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1등을 하니까 1등을 해야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위해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상식에는 당연히 1등이 3등보다 더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3등이 1등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새의 줄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은 우리 삶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세상은 모두가 1등만을 향해 달립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향해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 1등이 가장 중요하다, 1등을 위해선 어떤 수단과 방법도 괜찮다, 1등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1등이 목표가 아닙니다. 알리가 여동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3등을 목표로 달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그냥 남들처럼 1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1등만을 쫓아서 달려간다면 우리의 다름질한 것,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한 명의 1등과 나머지 모두의 패배자가 존재하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 패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나는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유된 백성, 우리도 바로 천국의 아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증언하러 오늘 우리 중에 일부 분들이 키르기스탄으로 또한 향하게 됩니다. 우리도 또 가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천국의 아이들로서 천국의 삶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의 아이들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천국의 아이들을 또 만나기 위해 그 먼 곳으로 떠나는 우리 다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동료 성도들 위해서 또 중보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아이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아이들이 된 배경에는 예수의 피값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된 것 아니오니 우리가 그 피값에 합당한 천국의 아이들다운, 천국의 증인들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먼 타국으로 나가 선교사들을 섬기고 또 그곳에 있는 천국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귀한 우리의 동료 성도들, 또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며 그곳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